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 워치만 니 제25장 해방.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2절. 본래 사람은 주님을 믿은 후 즉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믿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체험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은 후에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오히려 항상 죄 속에 빠진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 주님께 속하며 안에 영생을 갖고 있지만 항상 죄의 괴롭힘을 받아 그들의 원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에도 죄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확실히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춤을 얻은 사람의 양심은 예민하여 죄의 느낌을 가지며 안에 죄를 정죄하는 생명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죄의 괴롭힘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지어 회의를 느낀다. 이것은 확실히 매우 고통스러운 체험이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죄를 거절해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시험을 거절하려고 힘을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죄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죄와 싸우고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죄가 그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데 자신이 힘써 발버둥 치면 죄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발버둥 친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다. 이런 방법들은 사람들을 승리의 단계로 이끌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사용하여 죄에서 벗어나도록 발버둥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출되고 해방되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본래 죄는 능력으로서 여러분을 노예로 붙잡았다. 이 능력을 처리하는 길은 스스로 이 능력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것에서 해방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본래 여러분은 죄와 같이 있었고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오늘날 주님은 이 능력을 없애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옮기심으로
죄의 능력에서 해방시킨다.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자마자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일에 있어서 결코 몇 바퀴 돈 후에야 죄에서 해방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자마자 자유의 길을 가야 한다.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겠다. 1. 죄는 하나의 법임.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 바울은 원하는 바와 원치 아니하는 바라는 용어를 중복하여 사용했다. 여기에 중점은 원함과 원치 아니함, 그리고 뜻을 세움과 세우지 않음에 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 다른 중점인 법을 보여준다. 이 두 중점이 이 단락의 관건이다. 먼저 우리는 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말해서 법은 예외 없이 항상 일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에는 능력이 있다. 법의 능력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무릇 법이라면 다 능력이 있다. 예컨대 만유인력은 하나의 법이다. 어떤 물체를 위로 던질 때 그것은 자연히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이 손으로 그 물체를 끌어당기지 않아도 지구는 그것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여러분이 돌을 위로 던질 때 돌은 떨어지고 철 한 조각을 위로 던질 때 철도 떨어진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어떤 물체를 위로 던져도 땅에 떨어지고 외국에서 위로 던져도 땅에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이 오늘 물체를 위로 던져도 땅에 떨어지고 내일 던져도 그러하다. 떠받쳐 주는 것이 없는 한 어느 곳 어느 때든지 그 물체는 반드시 떨어진다. 그러므로 법은 예외 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법은 자연적인 힘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붙들어줄 필요가 없다.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바울이 이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생각했다. 그는 죄를 범하거나 실패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의 결심이 무익하다는 것을 시인하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했다. 그는 죄를 범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도리어 범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결심한 것을 행하지 못했다. 바울은 항상 결심했으며 원하고 또 원했으나 여전히 실패하고 죄를 범했다. 이것은 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결심뿐이다. 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가? 왜냐하면 죄가 하나의 법이기 때문이다. 21절 이후에서 바울은 뜻을 세워도 실패하는 것은 죄가 하나의 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마다 죄를 범하는 법이 항상 그와 함께했다. 그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순종했다. 그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 할 때마다 그의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그를 사로잡아 죄의 법에 굴복하게 했다. 성경에서 바울은 죄가 하나의 법이라고 말한 첫 번째 사람이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발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되었어도 죄가 하나의 법인 것을 알지 못한다. 바울도 본래는 몰랐다. 그러나 거듭 죄를 범하자 그는 자신이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그를 끌어당기는 힘이 몸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죄가 하나의 법인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실패한 역사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마음으로는 저항하려고 하지만 잘 저항하지 못해서 실패했음을 알려준다.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또다시 저항하지만 잘 저항하지 못하여 또 실패했다. 10번째 시험이 다시 올 때 저항하지만 결코 또 실패하고 만다. 100번, 1000번의 시험이 올 때 저항하지만 잘 저항하지 못해 실패한다. 이것은 우리가 실패한 역사이며 매번 언제나 똑같다. 이것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의 법이다. 만일 일생에 죄를 한 번밖에 범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우발적인 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0번, 1000번 죄를 범한 사람은 죄가 그에게 항상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하나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2. 사람의 의지로는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음. 바울이 처음에 계속 실패한 이유는 그의 의지를 사용하여 원하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절 이후에는 바울의 눈이 열려서 그가 처리해야 할 대적, 죄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의 법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죄가 하나의 법인 것을 발견할 때 할 수 없어 탄식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다. 그는 억지로 죄의 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지란 무엇인가? 의지는 사람의 주견, 즉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며 주장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사람의 의지가 무엇을 하려고 결정할 때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 되므로 사람의 의지는 힘을 산출해낸다. 그러므로 의지는 힘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와 죄의 법이 상반될 때 대체 어느 쪽이 승리하는가에 있다. 처음에는 대부분 의지가 승리하지만 결국은 죄가 승리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게 한근 나가는 책을 손으로 들어올린다고 하자. 만유인력은 그 책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여러분은 힘써 붙들고 있다. 법이 작용하여 책을 땅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1시간 정도 승리하겠지만 2시간째 약간 피곤함을 느끼며 또 1시간이 지날 때 여러분의 손은 말을 듣지 않게 되어 결국 손을 풀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유인력은 피곤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손은 피곤하기 때문이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에 그 책을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의 법이 있다. 여러분의 손은 지속적으로 만유인력에 대항할 수 없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을수록 책은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사실 그 책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의 힘보다 뛰어난 만유인력이 여러분에게 점점 무거움을 느끼게 한 것이다.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도 이러하다. 의지는 죄와 한동안 대항할 수 있지만 죄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 죄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의지의 일시적인 반발로 소멸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의지의 힘이 약해질 때
죄의 법은 즉시 그 기능을 나타낸다. 사람의 의지의 힘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으나 죄의 법은 계속 활동한다. 그러므로 의지는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도 결국은 죄의 법에게 패배당한다. 죄가 하나의 법인 것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은 항상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할 것이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를 악물고 승리하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지난번 실패한 원인이 결심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여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결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려는 뜻을 세워도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여러분은 왜 결심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의지로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지를 모른다. 예컨대 화내는 것은 가장 알기 쉬운 죄이다. 누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속이 편하지 않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마디 더 한다면 여러분은 탁자를 치고 화를 내며 온갖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다음에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으며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 여러분은 다시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또 누가 여러분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괴롭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 여러분은 속에서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사람이 또 말할 때 여러분의 성질은 또다시 폭발한다. 후에 여러분은 또 자신의 잘못을 느껴서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도록 구하며 어쨌든 이제부터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주님께 말할 것이다. 그러나 또 누가 여러분에 대해 나쁜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것을 들을 때 결국 여러분은 또다시 화를 낼 것이다. 여러분은 항상 결심하지만 또 실패한다. 이런 상태는 범죄가 우발적인 것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것이며 일생토록 계속될 것임을 증명해 준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항상 거짓말하고 화내는 사람이 항상 화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하나의 법이다. 처음에 바울은 이 공과를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 결심했으나 그 결심은 무익했다. 사람의 의지로 죄의 법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주님의 긍휼을 입어 죄가 하나의 법인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승리와 멀지 않은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것을 우발적인 행위로 생각하여 다음에는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시험을 더 많이 거절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승리와 아주 먼 사람이 된다. 바울의 이야기는 죄가 하나의 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죄의 능력은 강인하고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다. 죄의 능력은 항상 이기고 우리의 능력은 항상 실패한다. 죄가 하나의 법인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그의 모든 방법이 무익하고 결심도 소용없으며 의지로는 결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발견이자 계시이다. 바울은 해방을 받는 것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았다. 사람이 의지의 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해방의 방법을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길이 없음을 시인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날이 와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해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로마서 8장을 읽을 수 있게 된다. 형제 자매들은 로마서 7장을 가볍게 보지 말라.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인식한 후에야 8장의 체험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의 교리를 깨달았느냐에 있지 않고
로마서 7장에서 나왔느냐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로마서 7장에 묻혀서 의지의 힘으로 죄를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만일 죄가 하나의 법인 것과 의지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로마서 7장에 갇힌 사람이며 영영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보았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이 스스로 출구를 찾으려 할 때 반드시 많은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차 죄를 범했어도 눈이 밝아지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눈이 열려야만 여러분의 결심과 발버둥 치는 것이 헛된 것임을 보게 된다. 죄가 하나의 법이고 또 의지로는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한다면 승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3.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이기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이 그들 자신을 해방한 것만을 보았을 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을 알지 못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많은 시간을 들인 후에야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이며 성령도 우리 안에서 하나의 법인 것을 알게 된다. 어느 날 우리 눈이 주님에 의해 열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죄가 법이며 성령도 하나의 법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도 하나의 법임을 보는 것은 더욱 놀라운 발견이다. 생명의 성령이 하나의 법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뛰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의 의지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으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 죄가 하나의 법인 것을 볼 때 우리는 결단코 자기의 의지로 무엇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입고 성령이 하나의 법인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게 된다. 많은 사람은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만 보았을 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의 법이며 우리가 이 법을 의지할 때 자연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됨을 알지 못한다. 이 법이 우리를 다른 법에서 벗어나게 할 때 우리는 힘을 쓸 필요가 없고 결심할 필요도 없으며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고 성령을 붙잡을 필요도 없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분요할 필요가 없다. 만일 주님의 영께서 아무 일에서도 여러분을 상관하시지 않을까 하여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이 그 영에게 속히 도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의 법이라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께서 자연적인 법임을 보기 바란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로 벗어나려고 할 때 곧 실패에 떨어지게 된다. 법의 문제는 오직 법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은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법으로 다른 법을 처리할 때에는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예컨대 앞에서 우리가 말한 만유인력은 항상 물체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법이다. 그러나 공기보다 더 가벼운 기체인 수소가 있는데 이 수소를 풍선 속에 넣고 단단히 봉하면 풍선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 풍선은 부채로 부채질할 것도 없고 힘써 떠받칠 필요도 없이 다만 내버려 두면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조금도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힘을 들일 필요가 없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와서 욕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여러분을 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할 때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지나간 후에 여러분은 조금 전에 그가 나를 욕했는데 왜 나는 화내는 것을 잊어버렸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에게서 많은 말을 들었을 때 마땅히 크게 화를 내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이기에 나도 모르게 지나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참으로 모든 승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운행할 때 의지로 자신을 붙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부지불식간의 승리야말로 참된 승리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여러분의 의지로 이기려고 할 필요 없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끌려 모든 것을 지나가게 된다. 우리가 주장하고 힘들이지 않아도 성령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승리의 단계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것에 조금도 힘들일 필요가 없다. 죄의 법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할 때 우리가 힘쓰지 않았듯이 성령의 법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할 때에도 우리는 힘을 쓸 필요가 없다. 힘들이지 않은 승리만이 참된 승리이다. 그때 우리는 할 일이 없고 다만 고개를 들어 주님께 아무 일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의 실패가 법으로 인한 것이듯 오늘의 승리도 법으로 인한 것이다. 과거의 법에 능력이 있지만 오늘의 법에는 더욱 능력이 있다. 과거의 법이 우리를 항상 철저히 죄를 범하게 했듯이 오늘의 법은 더욱 철저하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한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그 능력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만일 형제자매들이 이것을 보았다면 참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로 죄를 이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데 곧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내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법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해방의 길을 보아야 한다. 첫째, 죄가 우리 몸에서 하나의 법인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다음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 사람의 의지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셋째, 성령도 하나의 법이며 이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은 해방의 길을 일찍 갈수록 좋다.
사실 몇 년을 경과한 후에야 해방의 길을 알거나 많은 상처를 입은 후에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의 길은 헛걸음을 한 것이 되고 많은 형제자매들의 눈물은 실패로 인하여 흘린 것이 된다. 여러분이 고통을 적게 받고 눈물을 적게 흘리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구원과 해방의 길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를 보아야 한다. 이 법은 우리의 도움 없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온전하며 능력이 있다. 이 법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고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 형제 자매들이여, 결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때로는 생명을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만 알고 아직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성령의 법은 어떤 상황, 어떤 곳, 어느 때든지 항상 생명을 표현한다. 여러분이 생명의 법을 그렇게 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이 법이 그런 것이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에 의해 열려서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다만 성령이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의 법인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해방을 얻게 될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사 이 해방의 길과 승리의 비결을 분명히 보고서 처음부터 곧은 길을 가기 바란다. 아멘.